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54절부터 67절 말씀입니다. 58절부터 60절까지를 합독하고 나서 창세기 24장 54절부터 6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참 이 축복이 같은 축복들이 나오죠. 그죠? 자, 오늘 보게 될 창세기 24장 54절부터 67절의 이 전체 내용은요. 두 문단으로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문단은 리브가가 마침내 이삭과의 결혼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가나안으로 떠나는 결단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단호한 요청에 가나안으로 즉각 출발하기로 이 리브가가 이렇게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하거든요. 참 대단하죠. 한 달만 시간 주세요. 10일만 시간 주세요. 이렇게 해야 보통일 건데,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800여 킬로미터면 멉니다. 근데 그 당시에 800여면 아예 다른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거리를 가는데 그냥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제대로 나누지도 못하고 헤어진다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맞다고 생각되는 것에 인간적인 갈등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모습,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적인 것, 인간적인 것,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문단은 이삭의 결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창세기 24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고향집을 떠나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리브가가 마침내 자신의 남편이 될 이삭과 보게 되고, 이삭이 또 리브가를 기쁘게 자신의 어머니의 그 장막으로 맞아들여서 아내를 삼게 되는, 그래서 어머니를 장례한 이후에 위로를 얻었다라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에게 인도되어 이삭에게 나아가는 장면은 마치 하와가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어 아담에게로 나아가는 창세기 2장 22절과 좀 비슷하게, 그걸 좀 연상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도 속에서 무엇보다도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런 기도와 충성이 들어가 있었고요. 리브가의 용기와 결단도 어우러졌던 이 아름다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고 이렇게 결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4절부터 56절을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약 800여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온 이유와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과 먹고 마시기를 미루고 사명부터 감당했던 그런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무대뽀를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했던 것처럼 정말 지켜본 대로 성령의 인도를 형통하게 하는 것들을 기도로 인도받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 사명을 다 이룬 후에 이삭과의 결혼을 성사한 후에 이제 그 라반이 줬던 그 음식들을 먹고 마시고 유숙을 했습니다. 그러나요, 이 결혼을 기다리는 주인 아브라함과 이삭 때문에 빨리 돌아가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지금 부지런히 와도 한 20일이거든요. 그러면 좀 중간에 뭔 일이 생기면 약 한 달을 온 거예요. 그럼 다시 또 한 달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는 한 달 반, 길게는 2달이라는 세월이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세월아 내월아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한 10일 동안 이렇게 리브가와 어머니, 리브가와 오빠 사이에 이런 것들을 두게 된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2달이 아니라 석 달, 넉 달, 6개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이제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서 가족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냐면 이 54절입니다.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먼 여정을 왔으니까 며칠 쉬면서 융숭한 대접을 받아도 될 것인데 그러지 않는 진짜 충성된 모습이죠. 아, 우리의 인생이 이러면 너무 삭막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명을 감당해서 빨리 달려갈 수 있는 바울이 이런 인생을 살아갔던 것 같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거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 달려갔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리브가의 오라버니 이 라반과 어머니는 아마 놀랬고요. 며칠만 머물라고 아니 단 10일만이라도 머물도록 요청을 합니다. 사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이제 보면은 이 어머니는 이 딸을 아예 못 볼 수 있는데 사실 못 봤죠. 한 번도 이 딸이 친정을 온 적이 없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미룰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56절에 강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참 매정해 보이죠, 그죠? 어떤 의미에서 그 종은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으니까 끝까지 마무리하여 주인을 기쁘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자, 57절, 58절입니다.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결국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리브가에게 이제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맡기려고 합니다. 리브가가 있고 싶지 않겠냐? 있고 싶다고 한다면 조금 있게 이제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요, 가족들이 당황할 말을 리브가가 하는 거죠. 가겠나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결단이면 대단하죠. 다 진짜 여기도 고향과 친척 다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리브가니까 나중에 이삭이 축복할 때 야곱이 축복받아야 되니까 이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 가족들로 리브가를 더 이상 말릴 수가 없는,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59절 60절입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와 리브가를 키웠던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그 동행자들에게 함께 보냅니다. 고대 이 중근동의 부유층의 사람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이와 같이 젖을 먹여주고 양육하는 유모를 두었습니다. 근데 이 유모는 정말 이게 같이 이렇게 유대 관계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집갈 때 딸을 가장 잘 아니까 같이 보내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관습이었거든요. 근데 이 유모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중요한가 봐요. 한번 나와요. 창세기 35장 8절에 이 유모가 나오는데 이 유모가 바로 드보라라고 나와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다가 후에 베델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베델에서 죽었던 사람이 이 드보라예요. 드보라. 이 드보라가 바로 리브가의 유모로 나오거든요. 어쨌든 리브가의 가족들 중에 아마 이 라반이 이제 리브가의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게 좀 언약과 통해요.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뭐 이 정도는 축복이 되겠죠. 그런데 내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누굽니까? 그 씨 메시아로 말미암아 네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게 1차적으로는 리브가를 통해서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성취되었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사단에게 철저하게 사단을 철저하게 패배시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61절, 62절. 리브가와 유모, 그리고 여러 종들까지 데리고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가게 됩니다. 아마 부유한 것 같습니다. 800여 거리. 여자들이니까 거의 한 30일을 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도착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 그때 이제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 있었습니다. 이게 살아계시며 지켜보시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바로 하갈이 도망가서 이스마엘과 도망가서 물이 없어 죽게 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샘물이잖아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위치가 어디냐면 가데스와 베레 사이 술이라는 그 길가에 있는데요. 이 네게부 지역에 살면서 이곳 근처를 이렇게 양을 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 63절부터 65절에 보면 67절까지 보면요. 이제 63절에 이삭의 영적 생활이 저 나온다고 봅니다. 저물 때가 되면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또 낮에 기도를 하거나 밤에 기도를 하는 이 생활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교제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때 저 멀리서 누가 오는 것을 느끼고 눈을 들어 보니까 낙타들이 오는 겁니다. 리브가 역시 저 보니까 저기 있는 남자가 자신이 결혼할 남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려서 종에게 묻습니다.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이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때 이삭은 종을 통해서 아내임을 알고 자신의 어머니의 장막으로 맞아들이고 다시 아내로 삼고 이제 사랑해서 어머니를 잃은 슬픔까지도 위로를 받게 됩니다. 가정이 그런 축복의 단체가 돼야 되겠죠. 자, 우리가 24장을 4번에 걸쳐서 봤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불러서 맹세를 하게 한 부분에서 바다나람으로 가서 이 800여 거리를 간 그가 나홀의 성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형통함의 인도를 받아서 리브가를 만났던 모습, 거기서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리브가와 혼사를 성사시킨 것, 또 리브가가 결단해서 다음날 바로 이 먼 거리를 와서 이삭과 결혼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중요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불교에서 무소유는 다 버리는 건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게 우리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가면요, 우리의 삶에는 열매를 맺는 삶, 풍성한 삶이 됩니다. 그 삶이 없어도 감사하고 그 삶이 있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데, 그런 육신적인 것까지, 세상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긴 여정의 이 24장을 이번 주에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정말 제대로 알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쪼개며 깊이 있게 묵상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알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뿌리 내리고 더 말씀 속에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